2017년 독일에서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대표가 돼서 참석하셔서 북한 교회 대표와 함께 가로 세로의 막대기를 서로 이어붙이면서 화해와 평화의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3년 전 바로 이 자리 설교단에서 해방주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진정한 광복은 교회를 통해 한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설교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맞이한 이 광복절은 남한, 북한 따로 맞이한 해방의 날이 아니라 함께 같이 맞이할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광복 59주년에는 한국 기독교의 모든 연합기관이었던 한기총 또는 NCCK와 더불어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함께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연합 예배를 우리 연동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과 해방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는 아주 역사적인 역할을 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연동교회와 더불어 한국교계의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셨던 김필래 권사님도 나라와 교회에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처럼 연동교회는 광복의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연동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욱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연동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의 예배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82번째 코로나가 주는 교훈 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님이 냉면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고기를 안 먹는데 그 냉면 위에 고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 종업원이 스님 옆에 살짝 가서 귓속말로 묻습니다.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얘기입니다. 밑에 깔아 임마.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 한 가정이 갔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보니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레스토랑에는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바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같은데 어떻게 포도주를 따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종업원이 똑같이 또 그 옆에 가서 목사님 귀에다 대고 목사님 포도주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직자들의 위선을 재밌게 얘기하는 유머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심각한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현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최근 사제, 신부님들,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제가 부족해서 평신도들을 부사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사제로 우리 남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니까 그 부사제로 여성도 부사제로 세우자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작년 교황청은 절대로 여성을 부사제로 둘 수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을 부사제로 두면 그 여성들이 부사제가 된 여성들이 나 사제 되고 싶소, 나 신부 되고 싶소 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여성들이 추기경도 되고 나중에는 교황도 될 것이다. 미리 처음부터 금지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부사제에 여성을 세우는 것을 천주교는 지금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을 비롯해 천주교는 언론에 나타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매우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그런 종교처럼 보이지요. 항상 정의를 외치고요. 지금 참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다른 여러 종교들보다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더불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평화와 화해에 대해서 외치지요.
그리고 교황을 앞세워서 세상의 불평등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그 교황이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면서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얼싸안고 입도 맞춥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여자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다, 여자는 절대로 사제가 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사랑하고 다 화해하고 다 함께 할 수 있지만 여자만큼은 신부가 될 수 없다, 여자만큼은 사제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것만큼 위선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박하와 회향,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27절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하얗게 그렇게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논어에 보면 향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첨수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향원이란 뜻은 사이비 유덕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마음속엔 덕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위선자, 선한 척, 착한 척, 좋은 척하는 사람들을 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논어에서 공자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내 집을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전혀 서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향원이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하고는 난 말도 섞고 싶지 않다. 공자도 미워하고 매우 싫어했던 자들이 향원, 위선자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을 싫어하셨죠. 죄인과 악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그 잃어버린 양, 그 죄인 하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지만 오늘 위선을 떨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위선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생명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더 조심하고 희생하려고 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해놓고는 더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그 결과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신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에는 한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면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들어섭니다. 교회가 온다고 합니다. 시몬 선생님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낙후된 농촌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교회와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매우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불신보다 신뢰와 호감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 그 시골 마을에서 며칠부터 기다립니다. 야, 서울에서 어떤 교회 청년들이 온대, 어떤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농촌 도와주기 위해서 온대.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요, 다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그 마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떠날 때면 서로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신뢰하고 호감을 갖던 시각에서 이제 불신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웃들이 내 집 옆에는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계속 민원을 넣는 것 때문에 교회 건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로 나가면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전 청년 때 빈민 봉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교계 어르신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 빈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도배도 하고 페인트도 바르고 전기도 고쳐주고 청소도 해야 되니 저희들은 간편한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계 어르신들이 왔는데 다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그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다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처음에 기자들이 있는 데서 사진을 다 찍고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만 입고 조금 일을 하시더니 한 30분쯤 기자들이 다 떠나니까 이분들도 본인 차 타고 다 떠납니다. 청년들만 하루 종일 남아서 봉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는 배경이 된 거죠. 일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 교회가 위선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청년들이 그 위선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헌신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 2차 대유행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문을 닫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보다 일찍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막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한 엄마와 딸이 타려고 저기서 뛰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딸을 잡고 갑자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왜 안 들어가? 빨리 타자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손가락으로 제 목에 있는 이 성직자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가 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 딸이 엄마가 제 손으로 목사다, 옷이 지금 성직자 옷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니 딸이 알겠어 하면서 둘이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이 닫히는데 제 마음도 새카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는구나.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싶지 않은, 믿을 수 없고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곳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된 것이죠. 배가 부른 교회, 배가 부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니 그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그들을 품 안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어느 때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어쩌면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인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도리어 내 편, 네 편을 가르면서 분열하고 쟁쟁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회심해서 거듭나니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킨다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론 거룩한 교회 같고 외모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라도 위선적이고 가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은요, 성문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로마 군인들, 로마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성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한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이겨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경고는 코로나 가운데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켰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 늘 예배를 드렸어.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세상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니 내 의에, 자기의 선함에 그것만 내세우는 자들이 되더라. 도리어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의 심판, 우리에게 오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선과 가식, 거짓과 외식된 모습을 벗기 위한 진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준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드릴까, 마스크 벗고 찬양해볼까, 기도해볼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그 위세를 다시 한번 드러내볼까, 다시 부흥해볼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 진실된 삶을, 진실된 신앙을, 참된 믿음을 보여줄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내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내가 말한 것을 그가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해석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태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계속 염두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할 때 그 가운데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진실한 마음이 코로나 시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역작과 같은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는 16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16장을 간단하게 구분하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교리와 이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죠.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앞에 설명드린 교리와 구원, 믿음과 구원을 교리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8장까지 바로 복음과 믿음,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은 12장에서 이제 그 교리와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1절과 2절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이론과 교리 가운데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나는 예배자로 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바로 12장 이제 실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죠. 구원과 믿음의 삶에 대한 적용은 무엇보다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구별되고 순전한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일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진실하게 대하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를 박해할 것 같은 그 사람과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그를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비난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면 똑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믿는 자로서 관대한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부터 우리 한 9분 성도님들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성도님들을, 전에는 코로나라 직접 뵙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뵐 수 있으니까 몇 분 뵙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들은 재판, 송사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사업 문제로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기를 당하신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거래하시는 분도 장로님이십니다. 다른 교회. 그래서 장로님이고 믿는 사람인데 잘하겠지. 근데 그 장로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도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나도 믿는 사람한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어, 서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놈이 더 독하다고, 장로가 장로를 속이고 권사가 권사를 속이고 집사가 집사를 사기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다행이다, 안 믿는 사람한테 사기치지 않고 나한테 사기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그냥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속상하고, 믿는 사람한테, 직분자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속상한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이더랍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기당해서 속상하고, 그것도 장로한테 사기당해서 속상하고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위로를 주시는데, 야,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고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면 화나죠. 근거 없는 비난을 받으면 울분이 터집니다. 신앙과 믿음을 억압당하면 분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면 Why me? 왜 접니까? 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입니까? 왜 내 자녀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화가 나죠. 요즘 코로나가 이런 분노와 화와 울분과 슬픔과 아픈 고통을 주고 있죠. Why me? 왜 접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때로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이웃을, 더 타인을, 더 세상을 돌아보라. 이럴 때일수록 내 경건, 내 거룩함, 내 신앙과 믿음만을 지키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어려우니 내 신앙,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진정한 신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대로 나의 화려하고 이 거룩한 표현보다 상대방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는 그 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야, 속아줘라. 야, 한번 네가 양보해라. 여러분,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온갖 협박과 핍박, 박해와 고통,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척, 겉으로만 신앙과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사람과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런 삶으로 무너진 이 한국교회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대한 것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3, 4주 전에 한참 더울 때 제가 제 아들하고 9시, 8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쪽박촌에서 사시는 그 자기 누울 때만 있는 그런 집에서 사시는 할아버지가 그 더운 37도, 38도 그 방에 갔더니 40도가 훨씬 넘는 그 방에서 선풍기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사시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방에서 앉아 계시는데 제 아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선풍기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얘기가 제 머리를 꽝 쳤습니다. 아,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충신동, 창신동에 우리 연동복지재단이 어려운 분을 돕고 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혹시 그 가운데 선풍기가 없는 분, 에어컨이 없는 분이 계실까?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연동복지재단에 그런 분들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선풍기, 에어컨, 작은 에어컨을 사서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거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살피지 않는 그 후비진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 코로나는 우리에게 울고 쓰러지게 만들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함께 울고 그 세상과 함께 웃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코로나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내 종교심만 지키고자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되어 코로나로 아프고 상처받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한 주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